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관놓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장한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주옵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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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하는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떨어주셔서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만찬하며 감사를 드리며 성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멘.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젖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괴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처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믿음을 선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여서 저희들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한 복으로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말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시간과 장소와 모든 둘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만나는 사람이 축복 가운데 만나게 하시며 모든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도듬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된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입술로 죄를 지어서 환경을 저주하며 입술로 죄를 지어서 우울과 절망에 빠지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양식들을 받아 먹어서 주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 중에 우리의 기근을 해결하는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가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일약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께서 그 일을 다 마련을 하신 거예요. 요새 일개의 노예 요셉이 무슨 총리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서 요만큼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잖아요. 타국이잖아요. 그렇게 자리에 오른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이 길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당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곳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엔 언젠가 다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고난을 받아도 받고 영광을 받아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이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이요, 요셉이 그 총리가 된 애굽, 대애굽이죠. 여러 제국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 애굽에는 정말 우상의 집산지, 각종 우상들이 성행하고 있는 곳이 그 애굽의 중심 도시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세속적인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 이름만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자기가 실제 권한자거든. 이렇게 세속적인 그 높은 자리에 올랐지요. 우상이 많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요셉의 신앙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요셉의 신앙이 바로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지만 요셉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썩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싱싱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 죄악의 물결이 그 사람을 엄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신앙이 그럼 바르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니까 아, 요셉의 신앙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쳤잖아요.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 일을 잊게 하셨도다. 요셉이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말이죠.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험악한 고난을 잊게 하실 정도로 나를 높이셨구나.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 비천한 존재를 탁월한 신분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세요.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어. 므낫세, 므낫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내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매를 맞아서 상처투성이었을 텐데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이거든. 살아있는 믿음. 이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귀감이 되는 거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우리의 그 초점이 아닙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이 궁극적인 높임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궁극적인 높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아주 창대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나로 부유하게 하셨다. 이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남의 집에 종살이 또 감옥살이 하면서 외로움과 번민과 그치,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그 번뇌, 그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창성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고 창성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누리는 그 영화와 그 존귀함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 이름을 지은 그 배경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면, 지금 요셉은 올라갈 때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 그 왕의 자리라는 거는 왕의 자리, 이름뿐인 왕의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 왕이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애굽의 모든 영화를 누리고 모든 부유함을 누리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선조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 또 그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선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는 내가 부요를 누리고 창성하지만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부요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거기는 이런 우상과 죄악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의 중심을 뺏기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먹을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생명의 살고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 7년의 풍년이 막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놨는데 이제 드디어 굶주리게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흉년의 때가 온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 그 흉년의 때 다가오고 있어요. 온 거예요. 계속 잘 되다가 어느 날부터 곡식이 안 돼요. 곡식을 심어도 나질 않고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려고 많은 백성들이 정부 총리가 있는 곳에 오기 시작한 거죠. 왕한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소서. 왕은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서 다 아뢰고 거기서 구해라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또 요셉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애굽뿐 아니라 그 근동지역 여러 국가가 정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아우성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시도록 그에게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믿지 않아 그렇게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 아니 그 근동의 많은 국가에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애굽에 있는 곡식, 요셉이 비축해둔 곡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으로 우리 인생이 그 허무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기근이 있고, 인간관계에 팍팍함이 있고, 그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기근을 당할 때 우리는 양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어디에 양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양식이 있습니다. 아멘. 먹을 것이 있어요. 풍족하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면 우리 마음이 풍족하게 먹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기근, 삶의 기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요셉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굶주리고 있으면 요셉에게 나와야지. 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와야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근을 당하고, 우리 삶은요 고난이에요. 불의한 세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물질적인 기근이 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셔서 많은 백성들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흉년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저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사는 집에도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대기근이 시작됐을 때 이제 요셉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이요, 쌀이 떨어진 거예요. 애굽 땅으로 이제 쌀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그렇게 다다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고 있는 서막과도 같은 그런 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그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서막인데 이제 계속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할 텐데,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이면 벌써 대가 몇 대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사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고난 가운데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영광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하나님의 섭리, 특별 섭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요, 사람 국가마다 지금 국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나라는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은 온 국가에 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근을 보내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시려는 계획, 그래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착착착 실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100년이 지나갔는데 2000년이 지나갔는데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도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죠.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 아버지의 집에 이제 먹을 게 없는,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먹는 게 안 됐는데 명예가 뭐며 권력이 뭐며
어떤 무슨 진범, 어떤 성장이 있겠어요? 먹어야지요. 기본이지요. 근데 기본이 흔들려요. 이것은 생존의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이 먹는 것.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호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4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 봤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거기 가니까 곡식을 판다더라. 그 소문이 막 날 거 아닙니까? 다 배고프니까.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는 그 가정의 가장이고 그 가정의 리더자예요. 리더. 그 가정의 리더자가 그 아들도 장성했거든요. 아들들도 다 성인이에요. 근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어찌할꼬.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찌하여 너희는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애굽, 곡식이 있다고 하는 그 애굽.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은 상상도 못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곡식만 바라보고 거기에 곡식이 있더라.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로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상도 못했지. 그들에게,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없는 자예요. 이제 형들은 팔아버렸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마음에 한켠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냥 없는 자가 돼버렸고,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내 아들을 그 형들이 있는 양치는 곳에 가서 잘하고 있나 보고 와라, 이렇게 내가 심부름을 시켰을까?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뒷동산이 아닌데, 저 먼 거리였는데 내가 왜 보냈을까? 그 자책감. 그래서 아들이 짐승에게 이렇게 먹어서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 요셉만 생각하면 그는 죽은 자요, 없는 자요, 슬픔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요셉은 이 서서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곡식이 있는 그 애굽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만나야죠. 풀 거는 풀고, 실제 현실 애굽에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는 것을 봐야죠.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앞날을 모르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요셉은 알고 또 왕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야곱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 거라는 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기근이 든 거. 갑자기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요, 어느 날 닥쳐요. 건강도요, 어느 날 검진을 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기, 얼마나 큰 충격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곡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위기의 상황에서 그 지금 야곱의 가족에는 그 식솔들이 70명이나 됩니다. 아들이 10명이요. 요셉은 없어졌고 베냐민까지 11명이요. 그리고 그런 아들들이 자식을 낳으니까 70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굶어 죽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연히 곡식이 떨어졌다. 그냥 바라보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걱정하고 근심하고만 있지 그냥 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들들입니다. 아들들도 장성해서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넉놓고 아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만 하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걱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야지. 우리가 믿음은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씨도 심어놓으면요 계속 변하죠.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변하는 겁니다. 변화해 가는 겁니다. 이런 아들들의 우유부단한 태도, 마음으로는 걱정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쩌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그 우유부단한 태도를 꾸짖는 아버지, 그 적극성이 없어요. 미루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행동해라. 빨리 애굽으로 가라 이 말이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 아버지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의 지도자로서 아버지 야곱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행동하도록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도 넉놓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위기 중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또 열어요.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을 열면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곡식이 떨어졌으면 사러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곡식을 사러 간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곡식을 사와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거 아니냐 말이지요.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가서 움직여서 가서 곡식을 사와라.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라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 사오지 않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 흉년의 때 어디서 곡식이 나겠으며 어디서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삶을 위한 길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용사들을 보세요. 순종하는 자들,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즉시 일어나서 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야, 내가 비록 이 세상을 쓸어버릴 테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살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서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하죠, 아버지가. 사실이요, 지금 딱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기근의 때가 있었네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리로 그냥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했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죠. 이삭의 때도 기근이 들어서 또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야곱은 가족들이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가족이 70명이야, 70명. 그 대가족이 어디를 가? 거기 무슨 거처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보고 사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나중에 요셉 때문에 다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또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지 말아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단순한 일이에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은 행동 하나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삶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 실마리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길을 떠납니다. 곡식을 사러 떠나지요. 형들이 드디어 순종해서 행동하죠. 아니요, 앉아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것이죠.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다 함께 갑니다. 가족들이 70여 명이 되다 보니 한두 사람이 가서 사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국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먼 여정입니다. 지금처럼 승용차, 무슨 기차, 그죠? 트럭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낙타에 싣고 가야 되고, 그죠? 참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먼 길을 여행하는데 10명이 갑니다. 왜요? 식구는 많으니까 그 많은 곡식을 사와야 되고, 또 그 가다 보면 또 강도들, 도적대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서로 이렇게 10명이 모여 있으면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보호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형들 10명이 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만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요셉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했잖아요. 그 꿈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세요. 요셉이 형들 나한테 와서 절해요 이런다고 형들이 절합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삶의 그런 어떤 과정, 어쩔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요셉인 줄 모르고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과 요셉의 만남,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꿈을 성취시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 작은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순종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니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이러시나.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일상생활이 좀 변경이 되잖아요. 그 변경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예, 왜요? 형 요셉이 짐승에게 죽였잖아요. 죽임을 당했다 믿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베냐민을 또 같이 보내면, 먼 길을 보내면 우리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 그 야곱 아버지 마음속에는 요셉으로 인한 큰 트라우마가 생겨요. 큰 두려움과 슬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야곱의 요셉에 대한 트라우마, 두려움, 아픔, 이런 과거의 상처가 지금 야곱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가셔지질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에 아직도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자녀를 일찍 떠나보내거나 그냥 큰 재산을 그냥 몇십억, 몇백억을 날렸거나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를 어디서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래도요, 금방 해결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믿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발목을 잡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앞날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 고통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도록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그 집에 놔두고 10명의 아들들을 보냈는데 우리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 말하되 야곱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5절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야곱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란 그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야곱이란 이름은 하나의 발뒤꿈치를 받는 자, 빼앗는 자, 욕심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는, 이 새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기근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도 이렇게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쌀을 구하러 가는 그 과정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들어있고 주님의 큰 뜻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그 아픔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 우리가 잘 살게도 되고 어려움도 겪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잘 되나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저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전한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피하여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보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선한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 영원하신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이 세속의 바람에 이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믿음을 지켜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여 드린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대나 갚아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사 우리 북악록교회 부요하고 광채가 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불의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아름다운 열매, 또 전도의 열매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혹은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에 오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